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영양가 있는 인사로 샬롬을 하시는데, 샬롬 인사말에 영양가를 듬뿍 담아서 힘내시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힘내십시오. 샬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열대야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지쳐가고 또 여기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에 그 말씀 자리에 겸손하게 엎드려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게 되면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알다가도 모를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 꼭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정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돌아보게 되면 죄 짓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마다 항상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고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의 진짜 모습, 실체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 덩어리인 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엉뚱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와, 요즘같이 더운 날 아내가 얼마나 수고가 많나. 집에 들어가면 꼭 아내에게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 말을 꼭 해줘야지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이 지저분한 걸 보고 제 입에서 내뱉는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보 오늘 청소 안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설거지 안 했습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아내의 인상이 굳습니다. 그러면 그때에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머리를 막 쥐어 짜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지? 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마치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처음에 누구나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전에 허물 많고 죄 맡은 것 다
청산하리라.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 도와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다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의 유혹 앞에 또 무릎 꿇게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선을 원하지만 내 입술에서 내 생활 속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합니다.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각고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깨닫게 된, 발견하게 된 원리가 무엇이냐?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는 한쪽의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다른 자아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자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자아와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자가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6.25의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우리 안에 항상 무슨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까 주의 법을 따를까 항상 갈등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항상 결론은 뭐냐 하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모순 덩어리인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나름대로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삶 속에 직분만큼이나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씨름하고 항상 죄를 짓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한 열매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답답함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씩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언제 그래요? 가장 심하게 느낄 때는 우리가 엊그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철야 예배를 하면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쏟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집에를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부싸움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5월 가정의 달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라. 아멘.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하다 보면 나중에 큰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혼자 있게 될 때 내 안에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절망감이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가? 마치 내 안에 괴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성모 씨 아주 인기 가수였죠. 조성모 씨가 불렀던 인기 가요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말이 나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를 가만 읽다 보니까 그냥 유행가 같지가 않아요. 가사를 조금만 바꾸면 꼭 복음성가 같이 들립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곳을 빼앗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사를,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어요. 그분이 예전에는 유행가를 부르는 가사였는데 주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하,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뇌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덕규 목사님도 그런 고민으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과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왜 나는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모순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성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의지대로는 도대체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아를 이길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화를 향하여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뭡니까? 곤고한 나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지만 마시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라이 포로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날카로운 꼬챙이로 우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곤고하다는 것이 그러한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탈라이 포로스라고 하는 용례, 그 사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된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탈라이 포로스, 이 곤고한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어대로 풀어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신세에 있다는 겁니까? 더 피부에 와닿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오호라, 나는 육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고백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가? 다른 사람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한 이후의 고백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의 고백일 것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생한 사람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사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사요,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와의 싸움에 패배하여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게 되면 내 지위와 신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몇 번인가 세어보니까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은 위대한 사도이십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도이십니다, 아무리 칭찬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이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성화에 이른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성찰하는 사람이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남들이 말하는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목사님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청년 예수라는 말을 들었대요. 청년 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목사님을 보면 젊은 시절에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청년 예수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만 여자 성도와 불륜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내 안에 항상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지만 성도들에게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음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사도 바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늘 수시로 쉬지 않고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지고 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 다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고백을 계속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멀쩡하다가도 괜히 곤고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좋다가도 괜히 곤고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간이 지나면서 후반부를 묵상해 봤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뭐예요?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곤고한 상태에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고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 가운데 부흥회가 잘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마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중학교 다니는 그 딸, 목사님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목사님 방에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무룩하고 어두워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아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이번 부흥회 때 다른 성도님들은 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만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제 안에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아빠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도 밍숭맹숭하고 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십니까? 그 딸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딸을 꼭 껴안아줬대요. 그리고 위로해 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 나는 딸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딸아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적인 곤고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감동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가 식었습니다.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곤고함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나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거의 통곡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갑자기 환호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25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구절이 없다면 오늘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통한 모습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도 너무나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뀔 수가 있을까? 너무나 갑자기 바뀐 것 아닙니까? 말씀을 보니까 접속사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24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도 없어요. 너무나 빠르게 탄식 소리에서 오호라 탄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호라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성찰하다 보면 오라 나를 괴로워하며 내 자신이 한계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라의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를 때 오라의 탄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감정이 참 이상합니다. 어떤 한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특별히 어른이 될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자존심이 강해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내가 한번 슬프면 울게 되면 끝까지 울어야 되고요, 내가 한번 화가 나게 되면 화를 안 풀어요. 계속해서 씩씩거리면서 화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될수록 정서가 어떻게 바뀌나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중3, 고2 학생 아이들은요, 보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거나 삐칠 일이 있으면은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요 화가 안 풀립니다. 길게 가면 이틀, 3일 동안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 애들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저나 제 아내나 비슷해요. 길게 가면 일주일 동안도 먹구름 저기압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한번 화가 나시고 삐치시면은요, 최소한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도 안 풀리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막내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형하고 누나를 보고 배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지방이 없어서 안방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엉엉 우는 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려요. 그러다가 얘를 또 달래주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시킵니다. 주성아, 치킨 사왔다, 나와야지.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이불 속에서 통곡하면서 울던 애가 배시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아직 자아가, 자존심이 형성이 안 돼서, 아직도 마음이, 정서가 말랑말랑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세 가족 신방을 갔는데 임신했어요. 태아 아기, 태명이 뭐냐 하니까 태명이 말랑이래요. 말랑말랑해서 제가 너무나 예쁘게 잘 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도 말랑말랑해야 되고 정서도 말랑말랑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한계를 바라보게 되고 내 실수를 바라보게 되면 오호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호라 탄식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는 오라 탄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라 탄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라와 감사하리로다. 이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아무리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간음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보면서 탐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절도죄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죄와 하나님의 법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간 우리에게 오호라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죄를 짓고 무너질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잃어버렸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최후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감격, 기도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주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의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을 날마다 들여보게 하여 주셔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죄악에 너무나 약해 빠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너의 실체를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판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하는 자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감사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또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 좋은 성도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정말 너무나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간구가,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즉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